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피차에게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에 승리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귀한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합니다. 살 수 없는 상황 벗어날 방법. 제가 텐션을 좀 높여야 되나요? 제가 너무 낮췄나요? 살 수 없는 상황 벗어날 방법. 그렇죠.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경제 위기, 경제 공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팍팍하게 살아가고, 그 팍팍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살만해요? 이걸로 끝내요? 네,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뭔가 내 삶이 너무나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쫓아갔더니 거기가 팍팍한 땅,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미디언들이 그런 개그한 거 한번 지나가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화를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산 땅 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땅을 샀는데 땅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 땅에 왜 물이 차지? 뻘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넓은 땅이었는데 그때는 밀물이었습니다. 썰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저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갔더니 뭐예요? 뻘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행복하세요? 시급이 올라갔죠. 계속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행복해요? 시급이 올라가는데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 당시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참 좋은 얘기예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시급을 올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거기에 확 환호를 했어요. 시급에만 정신을 뺏겼죠. 순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더 많아졌어요? 시급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많아져요? 일자리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저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시급이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고용의 형태 또한 바뀝니다. 불안한 고용 형태.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참 많이 뽑습니다. 많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기업의 구조가 어려워졌습니다. 긴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 합니까? 긴축 재정 하잖아요. 긴축 재정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원들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생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순간 기업은 이윤을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기업의 이미지가 되어지고, 그 기업이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이미지는 싸구려구나.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업의 이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바들의 생각들은 어떠냐?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선 정말 이 회사에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잘 되게끔 해줘야지.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 보셨어요?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주인과 점장과 알바의 차이가 있어요. 주인은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 가요. 점장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정직원이잖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은요, 뭐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포카리스트 큰 거 있어요? 이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포카리스트 큰 거요? 거기 없으면 없어요. 자,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제가 냉장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다음에 오면은 제가 큰 거를 해놓을게요. 점장도 거진 비슷한 마인드로, 거기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들이 그래요. 점점 자신들의 위치가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요즘 일상이 그래요.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려운 상황이 들렸을 때 제일 먼저 잘리는 건 누구예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자, 고용 지금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자, 고용을 해가지고선, 자, 지급해야 될 돈이,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싸요. 그러면 3명 쓸 거 4명 써요. 그렇죠? 그리고 4명 쓸 거 5명 쓰는 거예요. 그래, 요 정도 좀 해가지고서 일손 하나 더 해서 잘 운영되면 되잖아. 근데 어려워지면 뭐예요? 자, 5명 있어도 5명으로 할 거 3명으로 충분해. 3명으로 할 거 1명도 충분해. 왜? 나랑 같이 하면 되니까. 오늘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잇대는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삶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뭔가 연합하고 단합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서로들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은 저기 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잇댈 곳이 없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듦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찾아갈 그런 곳, 그곳이 없어서 진짜 그럴 것 같은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시민들의 외적인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적인 부분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충격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정신적 충격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들은 지금만 그런 것 같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충격에 빠지는 일들. 정말 쫓아갔더니 빈들이었던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닥쳐온 예수님의 슬픔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빈들로 쫓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셨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벌벌 떨었을까요? 헤롯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나에게 헤로디아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넌 이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를 그의 조카로 통해서 목을 자르고 쟁반위에서 올렸던 그 세례 요한, 그에 대한 일을 내가 분명히 했는데 예수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처리했는데 나의 그 답답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누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헤롯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고아와 객과 가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하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께 들려진 거예요. 고을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헤롯한테 들려졌고 헤롯한테 들려진 그 소식을 다시 누가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얘기가 어디에요? 헤롯한테 들려줬어요.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미묘한 감정이 예수님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소식들을 듣고 난 후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련의 사건을 여러분 다 듣고 난 후에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고을에서 내가 열심히 복음만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팍팍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을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 그 힘듦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마주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라.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죠. 너무나도 많이 뻔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뻔한 얘기를 뻔하게 얘기하지만 이 뻔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3, 1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 쫓아갔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빈들에 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빈들만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쫓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큰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는 고을에서 함께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을에서도 함께 했었던 그들이 내 일상에 먹고 마심이 문제 없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 이제 빈들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 빈들과 같은 그곳에서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이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고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곳을 떠나 이제 큰 무리를 떠나 그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 빈들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빈들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거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들에서도 주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빈들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빈들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회사를 가보십시오. 또 일터를 가보십시오. 거기서 뭔가 다 해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순간 점점 늘어나는 일거리들, 그것이 예수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만을 마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서 마주하는 것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러 간 그 대상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전환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의 모습. 분명 계산이 쓰지 않았을까요?
고을에서 떠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잘 것도 없는 그 빈들로 저쪽에 쫓아가다 보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빈 곳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예요. 빈 곳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기 좋아, 뭔가가 그려져,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죠. 빈든 곳을 야야야, 이곳에서 뭘 하니?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나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빈 공간이지만 그 빈 공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빈 공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주보며 자기 모습을 보일 때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입대며 기대며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것인데,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과 삶의 문제 속에 불안함에, 그 불안함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기둥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주해야 돼요? 불편한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마주하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정말 나의 그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달려나갔더니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만나고 내 삶의 어려움이 고쳐지는 현상은요, 계산하고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자,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위해 열정으로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나온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제일 나쁜 버릇 다 아시죠? 끝나는 거 말고 혼자서 다 아시죠? 아시니까 알아서 해줘, 이거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뭐냐? 구체적으로 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직면하는 순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오늘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배도 고파하는 거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했고, 고을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대로 어떻게 해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긴 빈들이에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빈들이에요. 여기서 뭘 진짜 계산 안 서시네. 에? 그죠?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니,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 계산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왔는데, 아니 좀 쫓아올 때 못 쫓아오게 조금 좀 이렇게 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현실을 본 거죠. 여러분들 현실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빈들 같은 곳에서 뭐래요? 그런데 하나님 빈들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백할 때요, 하나님 내가 빈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빈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백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제자들은 말했어요.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도 없고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던 거죠. 예수님과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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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상태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태는 내가 알고 있으니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 밖으로 말할 때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고백해야죠.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고백할 때에 듣게 되어지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오늘 구약 성경에도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제자들은 빈들에서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말했고, 오늘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 다 보내고 이제 쟤네들이 가서 저기서 다 죽고 나만 살아남으면 나는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씨름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나를 이제 놔라, 나 갈 때가 됐다. 야, 이제 너랑 이제 다 들었어. 이제 갈 때가 됐다. 아니에요. 못 보냅니다. 나의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다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환도뼈라도 치면 얘가 놓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환도뼈를 쳤나 봐요. 근데 환도뼈 상당히 중요하죠. 대퇴골 여기를 힘을 못 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 힘을 못 쓰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당신만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몇 그램 되지 않는 그 뇌의 그 잘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빈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새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아니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간절함으로 다른 이에게 전하긴 하십니까? 빈들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가시적 환경을 통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적 환경을 넘어서서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빈들에 계시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함은 다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명한 시선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 상황을 잘 이겨내야 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쏟게 만들려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시적 환경으로부터 두렵게 되는 일들, 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빈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셨는데 진짜 함께하심을,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결단하는 것은 빈들에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11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너 1,000원일 때 100원 빼는 게 쉽니? 10,000원일 때 1,000원 빼는 게 쉽니? 1,000,000원일 때 100만 원 빼는 게 쉽니? 그죠? 여러분 언제가 쉬워요? 1억일 때 1,000만 원 빼는 게 쉬워요? 네? 100원에서 10원 빼는 게 쉬워요? 그죠? 내가 진짜 없을 때 들으기 시작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내가 10억이 생기던 100억이 생기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간에서 뭔가 잘
네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내가 빈들과 같은 그것을 니들이 나를 쫓아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내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빈들과 같은 그곳에서 진짜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의 계산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줘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 좀 줘봐. 이게 선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줘봐. 그러면 더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찾아올 수, 사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거를 내놓는 것도 참 큰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야, 쟤네들한테 나눠봤자 뭐 쥐뿔도 안 될 텐데, 야,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놓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니 함께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히브리어로 하모치를 하신 거죠. 하모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복되도다. 세상의 왕이시며 땅에 떡을 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땅에서 떡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수는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자발적 나눔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와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일 때, 이 현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빈들 같은 내 상황에서, 아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내 삶이 빈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들에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빈들 같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땅에서 떡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힘차게 모여 찬양하고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그 집회 장소에 가보면 그래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공간에서 울리는 그 아름다운 그 음악의 소리가 우리의 살곁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곳이 내가 보기에는 빈들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빈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빈들, 기복이 심하겠죠. 지금 빈들이지만 그 빈들에 또 열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채우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벗어날 방법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거지만 정말 답안처럼 그냥 반사적으로 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이 빈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분명히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일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